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준생과 노처녀들만 힘든 게 아니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추석이 상당한 어려운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면 좋겠고, 또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또 짱믿음이나 또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추석, 이 제사 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 지내는 분들도 실제로 조상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 지내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풍습이 됐고, 하지 않으면 찝찝한 일이 됐고, 아니면 가족들의 모임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저는 이 제사에 관련해서 저희 작은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가 조상을 섬기고 공경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사 지내면서 적어도 우리 조상, 이 제사 지내는 조상에 대해서 뭔가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덕행을 알려줘서 조상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물론 다른 집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조상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냥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사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에서 상당한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단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편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단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말도 안 되는, 무슨 예수님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나, 사탄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 되나, 무슨 이런 제안을 하지, 이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고 볼수록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가장 최고의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그것이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게 최고의 무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마귀의 계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귀는 세상을 미혹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하고 있었던, 물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성공한 것이죠. 자, 이제 천하만국은 내 발 아래 있다. 이들은 모두 다 나를 경배하고 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아주 아픔이 있죠. 왜냐하면 다 자기를 실체를 알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 속아서 하고 있는 거죠. 미혹돼서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단 한 번도 진실된 경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인정받지 못한 자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쯤 되면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단 한 번의 경배로서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거 그냥 주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은퇴하겠소. 이런 제안인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가 손댄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어떤 거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매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만 저라고 마귀가 세상에서 손 떼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후로는 세상은 태평천하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다 마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경배하면 끝났을 일이죠. 근데 왜 그거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건수입니다. 마귀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별 이상한 유혹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는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저 사람을 구원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일종의 방법들, 많은 수단들 이런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선교, 전도 여기에 맞게 막 목적과 수단들을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면에서 타협이 되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부터.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요. 사명을 이뤄야 되니까. 그겁니다. 당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않느냐. 내 손 뗄 때니까. 그 당신 뜻대로 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끝난다. 모든 것 다.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말고 하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말 애틋함, 사랑과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중심을 잡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삐끗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엄청난 사역의 기회가 열리고 대단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인데 이걸 거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특히 사역자들에게,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들에게, 사랑이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서 막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그런 불타는 전도자에게 이것은
엄청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성령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내가 특별히 지시하는 일을 할 사람을 세워라 하시면서 일을 시키실 때가 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어떤 목표에 함몰되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끌면 안 되죠. 성령께서 이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사역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그걸 바꿔놓으면 마귀의 이 유혹에 당장 넘어갑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자, 마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경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배받는 것에 어마어마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경배 받고 싶어 하죠. 그럼 그게 마귀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속여서 받는 것이죠. 제사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하셨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이 제사라는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절기가 추석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죠. 우리는 슬퍼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제사 우리 하지 말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영상 뒤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건데 그 팩맨 TV에서 자기 가정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공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사 지내는 것은 아주 미개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제사를 이제 그만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미혹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사와 관련된 이 우상, 미혹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도 좋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절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안 하고 그냥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한번 절해주는 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헛된 것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극히 싫어하십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이 무슨 위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헛된 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우상 이런 것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뭔가가 끌고 있다는 거죠. 미혹하고 그렇게 경배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귀신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안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죠. 목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귀신과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건강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나 우리 하는 일이나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점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점쳐도 됩니까? 안 되죠. 귀신과 접촉하게 되면 항상 해를 받게 됩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마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빼앗기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럼 처신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시점, 어떤 부분에서 가족과 원수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건너가야 될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혹은 아들이나 딸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엄청나게 힘든 과정, 이것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죠. 이쯤에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100배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배나 더 좋은 아버지, 100배나 더 좋은 어머니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천국에서 받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선택, 먼저 믿은 자의 선택이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배나 더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내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간다면, 그 전토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간다면 100배를 더 주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뭔가 변화, 그 축복, 우리 가족들에게 굉장한 어떤 축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에게 미치는 엄청난 큰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순종해 나간다면 이를 각오를 하시고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두려워함 없이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고 가신다면 100배나 받는 이 약속이 현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많이 받아서 현세에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실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동력자를 구하십시오. 교구나 구역에서 믿음의 동력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서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내가 넘어야 될 넘지 못할 다른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금식과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이런 어떤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을 앞두고 고비를 앞두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동일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든든한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꽤 많이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 구절들을 찾아서 암송하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꽉 새기셔서 처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계속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될 때 무엇을 말할지 마음에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말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하게 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두려움 없이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 뭐가 다 있지 않아도 시나리오를 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을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그 시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뱀 같은 지혜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 준비와 관련해서 분명한 선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준비를 도와줘도 되느냐? 당연히 제사 준비는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추석은 제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죠. 가족들의 모임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섬기는 부분에서는 내가 최대한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제사는 섬기지 않도록 양해해달라,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나머지 9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갑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을로서 처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차하면 정말 단호하게 모든 것을 딱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말할 것을 결심하고 계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쪽만 믿는 경우, 부부간에 그러면 이제 의논해서 뭔가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뭔가 언질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결코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에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을 가지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단호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수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최악으로 상황이 치달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충분히 거기까지 내가 완전히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최종적인 단계까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가장 좋게 해결될 것을 바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추석을 잘 맞이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100배나 더 나은 가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점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분쟁과 잃어버림과 죽임당함과 이런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